성도 여러분, 2024년 9월 첫날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계절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물질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의 장대한 창조 세계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잘못 선택하고 실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햇빛으로, 자에는 밤에는 별빛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거역하며 금수와 물질을 섬기며 물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구속의 교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대로 살았던 지난 날, 또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변화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기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오늘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 강해의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절의 제목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함께 공부해 왔는데, 이 시편의 등장인물은 둘이었죠. 그렇죠? 목자가 있었고 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왜 이런 존재가 빠지겠습니까? 뭐냐면 원수가 추가됩니다. 자, 여러분은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많이 느끼시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인물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자주 느끼시죠?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외계인처럼, 외톨이처럼,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인처럼 그렇게 서 계신 적이 있으시죠? 완전히 외로워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늘 잘나간 사람 같지만 사울에게 10년 쫓길 때 정말 친구가 없었고요. 심지어 아들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고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많은 친구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자, 사방에 보이는 것은 적들 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주님께서 양들에게 목자가 큰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윗에게, 이 시편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십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
5절을 셋으로 나누었을 때 첫 부분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럽니다. 이 장면이 들판에서 파티장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솔길에서 식탁으로 레스토랑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양은 두려움을 느끼면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 주변에 있을 법한 모든 적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치명적인 게 많잖아요. 독초가 있고 양이 또 뭐 걸러 넘어질 말뚝이 있을 수 있고 나뭇가지 같은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일일이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 양을 공격하기 위해 숨어있는 들개 혹은 늑대를 찾아내서 먼저 쫓아내야 했습니다. 양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들판에 있지 않은지 먼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중동의 많은 지역에는 땅 밑에 독사들이 있어요. 한번 물려서 죽지는 않는데 작은 독사인데 독사가 작은 구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양들의 코를 공격한답니다. 그러면 이 뱀에 물리면 즉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염증이 생겨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양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들판을 오르락 내리면서 뱀구멍을 찾아내야 돼요. 뱀구멍을 식별해서 뭘 하느냐? 자, 그 구멍 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그래서 독사들이 미끄러워서 그 위로 못 올라오도록 그래서 사전 조치를 해야 됐어요. 자, 목자는 양들이 두려움 없이 말씀드렸죠. 두려우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풀을 섭취하도록 환경을 관리해야 했어요. 자, 풀을 뜯은 후에 양들이 이제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배를 이렇게 팽팽히 채우고 나서 그때 안심하고 새김질하도록 평화롭게 뜯고 새김질하도록 그런 그 환경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이 적어도 서 있는 지금 앉아 있는 누워 있는 그 들판 주변에 늑대나 들개, 곰과 뱀이 많을 거다 이걸 인지하면서도 적어도 자기 주변에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는 한 그런 적들은 다가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안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사람들로 둘러싸여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먹게 되죠.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 다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 틈에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우리는 그런 공포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분이 가까이 계세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임재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 임재해 계시고요.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려고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5절 여기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럽니다. 기름을. 목자가 기름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피제 또한 약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양의 머리에 올리브유 그리고 올리브유만 있는 게 아니고 유황을 섞은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양의 코 안에 있는 유충과 알을 죽여요. 또한 파리가 양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충제 역할도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 부분에 파리떼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또한 고약이나 연고로 사용됐어요. 양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먼지의 부스러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곪아서 양의 혈류를 오염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양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름으로 상처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일을 했고요. 상처가 신속히 아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연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양들이 파리에게 물렸어요. 이제 상처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뭐 파리채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총을 쏘겠어요. 뭐 수류탄을 투척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스피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파리에게 물렸어요. 지금 당장. 그때는 딴 게 필요 없어요.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목자는 양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달래주고 양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아플 때, 정말 슬픔에 빠질 때, 힘들 때, 인생의 일로 괴로울 때, 자,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진정시켜 주십니다. 여기 단수형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머리, 나의 머리, 단수형이죠. 아주 개별적인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루가 끝나면 목자가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각각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에게 뭐 파리떼에 물려서 붓거나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사랑했지만 무리로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한 마리 한 마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어떻게 돼요? 군중 속에서 군중의 하나로 그렇게 길을 잃지 않아요. 양떼 속에 묻혀서 군중 속에서 결국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그곳에 계십니다. 때가 안 돼서 안 나타나시는 것이지 때가 되면 즉시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서 넘치는 잔은 안전한 만족의 상징이에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 잔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파티 축제에서 컵을 다 비우면 호스트가 리필해 주죠. 호스트가 계속 컵을 채워줘요.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계속 머물다 가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컵이 비어 있는데 더 이상 리필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주인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해서 그렇지만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잔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잔을 가득 채워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떼에게 물이 필요하죠. 네, 그때 그래서 주변에 물이 없어요. 시냇가를 찾아가야 해요. 근데 시내는 멀어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있는 우물가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어떤 우물은 정말 깊어요. 그렇죠? 중동에 물이 없는 곳이니 얼마나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까? 보통 30m 내려갈 정도로 매우 깊은데 목자는 긴 밧줄 끝에 가죽 양동이를 달아서 물을 기어 오르는데 즉시나 안 멎어. 양들은 몸에 젖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 옆에 돌컵에다가 물을 부어놔요. 그러면 양들이 다가와서 평안하게 그 물을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양들은 물을 너무나 무서워해서 물을 부으면은 다 도망가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 옆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잔이 용서로 넘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요?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여기 너그럽게로 번역됐는데 헬라 원어로는 풍성하게입니다.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를 이제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잔이 기쁨으로 지금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도 긍휼이라는 말도 되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들을 따른다고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 앞에서 먼저 나가요. 항상 양무리 앞에 목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 뒤는 어떻게 합니까? 뒤는 충성된 목자의 개들이 있어요. 개들이 목자의 명을 받아 양떼 끝을 관리해요. 보통 두 마리가 항상 뒤에서 이렇게 뭐가 다가오지 않나 살폈다는 겁니다. 개의 임무는 양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혹시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양이 다치거나 양이 뒤처지기 시작하면 주인에게 지져요. 주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삶에서 선과 자비는 신성한 양치기 목자의 개와 같다라고 말해요. 선과 자비가 항상 우리들을 따라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달려들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자비가 다 필요해요. 우리의 발걸음에 선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공급하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돕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보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자, 여호와 인자하심 말미암아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긍휼이 식지 아니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매일 아침 새롭도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선지자가 아침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롭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는데 정확히 풍성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발달이 좀 느리거나 이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말이 느리거나 눈치가 느리거나, 특히 남자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어린애를 쫓아다녀요. 어떤 아이는 너무 빠른데 부모는 느려요. 그러면 막 기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 속도를 맞추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봐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흘리는 것 끊임없이 주우면서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망치고 일이 엉망이 돼도 하나님 항상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주워 모으시고 다시 수습하시고 엉망진창을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선하심과 자비가 어떤 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모든 날에 따라다닌다는 말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 아침에는 좋고 어떤 날은 바뀌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하고 달라요. 네. 우리는 표정 관리도 못해서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 때 마음 다르고 아침에 태도 다르고 저녁에 태도 다르고 막 조숙간에 막 바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분은 하루는 선하시고 다음 날은 악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자비롭고 다음 날은 이렇게 자비롭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같은 풍성함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확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음표로 미래를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은 느낌표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지금부터 1년 뒤까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따를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솔직히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피조물이었고 아담의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못 느끼고 못 봐요. 하나님 자기를 충분히 계시하셨는데 그 보는 수신기가 망가졌어요. 찾기 힘들 수 있지만 이 둘이 항상 여러분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자들은 항상 이동 중이지 않습니까? 양들의 먹을 것을 찾아서. 그래서 주로 천막에서 살아요. 양들이 한 곳에서 풀을 다 먹어치우면 바로 다음날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안 먹어요. 신기하게도 양들은요, 이 염소가 킁킁거리는 뭘 뜯잖아요. 그 다음에 안 먹어요. 누가 물어 뜯잖아요. 먹은 그렇게 침이 묻은 풀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목자는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윗은 언젠가 나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나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적지는 그냥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하면 무슨 교회당.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 가보면 조금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시는지 자꾸 교회 브랜드를 강조를 해요. 기도할 때도 교회 브랜드. 그게 브랜드인지 사람인지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일단 여러분의 회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상호적 네트워크, 사회학적인 용어로 상호작용, 여러분의 그 인적 네트워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게 교회지. 브랜드가 여러분을 권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시편은 이걸 강조합니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처소 혹은 어떤 성경 거처라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신통하게도 맨션이에요. 맨션. 바로 여러분 맨션 알죠? 맨션. 그 맨션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목자이시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최고급 맨션을 확정받았어요. 그리고 예약되어 있어요. 뭐 오전 11시, 심지어 10시, 12시에 쫓겨나가는 그런 맨션이 아니고요. 체크하고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여러 명의 맨션이 천국에 준비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모두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괜히 알고 싶지 않아요. 알면 무섭고 슬플 것 같아서.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모르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미래의 종말의 최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해 남겨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첫 마디에서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항상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식탁에서 평온하고 확신에 찬 식사를 매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여정이 선과 자비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축복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간증하죠. 다윗은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았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적에게 쫓겼어요. 그게 군인 황제의 특징입니다. 평온한 때에도 신하 혹은 가족의 배신에 치를 떨었어요. 평생의 비바람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에 때때로 좋을 때가 있었지만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다윗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최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최상이 되겠기에, 최고급이 되겠기에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시고 지금 남겨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간의 삶에 그 이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변화가 무쌍한데 우리 인생이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익힌 방식으로 이것을 넘어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숨이 찹니다. 너무나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역경과 난관을 돌파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기에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그 간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어질 것을 알기에 오늘 비록 적대적인 기후와 세력과 사회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존재로 항상 감사하며 평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한 주간 그 이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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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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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이렇게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와 역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이 옆에 계시기에 그가 최종 목적지에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과제와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다 넘어서 승리케 하시는 저주치 않고 언제나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